아리마대 요셉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 오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돌하다 뭐 이런 말 한번 하죠. 어떤 사람 참 저 청년 참 당돌하네 뭐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전 당돌한 사람은 아니에요. 전 뭐 이렇게 당돌한 느낌의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당돌하다는 말이요, 좋은 쪽으로 쓰면 야, 저 사람 참 용기 있네, 당돌하게 저렇게 일을 잘하네 뭐 이렇게 할 때는 좋은 말로도 쓰지만, 또 나쁜 의미로는 저 참 당돌한 녀석이네, 예의가 없네, 버릇이 없네 뭐 그럴 때도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당돌하다는 표현이 좋게 쓰일 때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당돌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마가가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해 놨는가 봤더니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빌라도는 총독이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그 사람입니다. 그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이제 예수님 너희 할 만큼 했고 죽였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시체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고 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렇게 성범죄자 막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는 어떤 아주 수치스러운 처벌처럼, 이 십자가라는 건요, 그 당시 사람들 십자가 말도 꺼내지 마라, 그 근처 가지도 마라, 그런 재수 없고 더럽고 추한 자들만 하는 그 십자가, 거기 얘기 꺼내지도 말라 하는 게 십자가였거든요. 그 십자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체를 함부로 누가 손대지 않았어요. 저거 근처에 갔다간 부정탄다. 우리 흔히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아주 부정탄다 여겼는데, 하물며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는요, 누구도 가까이 가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당시의 수치와 혐오의 상징과도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백주대낮에 알몸으로 매달려 지나가는 행인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당연히 수치스럽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더럽고 추한 몰골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억되는 모습이 더럽다, 추하다, 인간이 저렇게 더럽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십자가 하면 치를 떨 정도로 이렇게 부정한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요, 관장에서 끊임없이 매를 맞잖아요. 채찍도 맞고,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살갗을 뜯기고 하는 영화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과장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의 얘기를 보면요, 이거 과장이 아니라 축소한 거다, 축소. 사실은 더 잔인하고 더 사악하게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람에게 매를 때렸고, 살을 뜯기게 나가게 했고, 온몸에 피가 흘리게 했어요.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기서 죽게 했으니, 여러분, 우리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곰지요. 곰고 벌레가 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온몸이 상처가 나서 십자가에서 물과 수분과 피가 쭉 다 흘리고 나니 이 몸 안에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벌레가 안고 막 냄새도 나고 더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그림이 나는데 보면 뭐 그래 고상하게 탁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막 얼마나 육체적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가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냄새도 나고 보기도 흉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그 마지막 모습에 존경을 표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든지 인간이 마지막 죽을 때만큼은 깨끗하게 해가지고 뭐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그 인간에게 대한 존중함이죠. 근데 십자가형은 그것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썩어가고 있을 그때 그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른 옆에 있던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 여인들의 힘 가지고는요, 그 시체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나름대로 지위도 있었고 그 당시 조금 힘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도록 그 시체는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들 할 만큼 했지 않소? 때리기도 했고 욕도 먹였고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 나한테 시체 주시면 제가 장사할 테니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에게
요셉이 포도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썩어가던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다 내려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탁 싸서, 이제 그 당시 그 무덤이죠, 굴무덤입니다. 굴무덤 안에 넣고 돌을 딱 굴려서 이 예수님의 육체를 이제 더 이상 욕먹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요셉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한 번씩 다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요 장면에서만 마태, 마가, 누가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라는 것은요, 지명 이름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요, 사실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요셉이 저 요셉이고 뭐 저 요셉이 저 요셉이고 막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을 짚기 위해서 그 지역명을 써줬어요. 아리마대라는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는요, 구약에 가면 사무엘, 우리 사무엘 선지자 알죠? 그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 사무엘의 고향인데, 그 라마다임 소빔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리마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향이에요. 사무엘하고 같은 고향이 이 요셉이 살던 고향이죠. 어쨌든 이 요셉이라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딱 이 장면 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장면 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장면에서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의 뭐였다고요? 제자였어요. 마태가 가면요, 마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뭐라고요? 제자다. 그도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이 사람도 제자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당시에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라면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처럼 좀 성경에 자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성경에 1절 나오지 않았어요. 요 장면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태가 인정해 주잖아요. 이 사람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였다, 쭉 제자였는데 이 장면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요, 제자였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제자였는데,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유대인 사람들이 두려워. 이 사람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좀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유대인의 평판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대요. 내가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몰래 숨기고 딱 숨어서 마음으로만 난 예수님 제자야, 나 예수님 제자야 라고 고백했지, 숨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숨어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숨어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정도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였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이 사람을 마태가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부자라고. 부자.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부를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어부였던 사람은 그물을 다 던지고 왔고요, 부모와 자녀, 부모와의 관계도 일단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 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과 비교 안 될 만큼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 부자였던 자가 재물을 버려두고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한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 제가 율법 다 지켰는데 지금 뭘 하면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면 예수님의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뭐라 합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사실은 부자의 기준을요, 아주 가난한 나라에다가 딱 기준을 대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좋은 거 먹고, 우리처럼 좋은 환경에 지내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그래서 뭐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난한 나라들, 뭐 예를 들어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이나 뭐 더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교하면요, 우린 다 부자예요. 그래서 천국 다 못 가겠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이 정도 살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어서 내 마음에 물질의 힘을 딱 가지고 물질을 의지하며 살며, 이 물질이 내 삶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는 그 생각하에, 이 자본주의의 생각 안에서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마음을 다 빼앗겨. 모든 인생의 핵심은 물질이야, 물질.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내 노후를 물질로 잘 챙겨놓고 내 자녀들에게 물질 많이 남겨주고 거기에 마음 다 빼앗겨 살아가는 자는 그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이 말의 핵심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자였지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적극적으로 나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 재물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고 숨어서 지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사람이 숨어 있었을까요? 2번을 보시면요, 존경받는 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에, 오늘 보면 43절 말씀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공회원이라는 말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유대인 자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법에 따릅니다. 그러나 이 유대라는 나라 안에서 우리도 로마한테 우리 의견도 게시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는 나라에 정복받은 나라로 살지만 그래도 우리도 우리 나름의 주장도 하고 우리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대표 기관이 있어야 된다. 각 지파마다 장로들, 대표인들 몇 명 뽑아서 7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 유대인 나라의 어떤 질서를 잡고 로마와의 관계도 좀 선정하고 하는 그 대표 기관, 그러니까 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명. 그러니까 그 70명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그 국회의원도 파워가 그렇게 센데 70명밖에 안 되는 중에 한 명이라면 파워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내들이온 공회원의 이 파워는요, 엄청났습니다. 이 요셉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이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이 공회원들을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인데, 우리의 어떤 지도자니까 다 존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질서의 핵심은 뭐냐? 유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유대교의 이 질서를 딱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구약의 질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질서대로 나라가 운영되는지를 같이 도와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공회원이라면요, 예수님이 가져온 그 질서는요, 구약의 질서와 자꾸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지만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이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존경과 권한을 쉽게 포기하고 나 예수님 이제 따라갈래요, 예수님만 쫓아가서 내 재물도 다 버리고 내 권력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신실한 자가 될래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 이유 보실까요? 성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본문 50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공회의원이면서 또한 그 성품이 어떻다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선하고 의롭다는 말은 번역하기 좀 나름인데, 이 말은 유순하다는 의미예요. 질서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뭔가 파격적으로 뭔가를 깨뜨리고 뭔가를 막 이게 전복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유순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자, 그런 의미로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따르고 싶긴 한데, 이거 너무 우리 사회를 한꺼번에 번역시키는 너무나 좀 과격한 표현들이 예수님에게는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야, 나 그 정도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변화시켰을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게 좋지. 뭐 내 재물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아, 이거 나 너무 불편해. 나는 그냥 좀 조용히 유순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복음서 저자들의 이 요셉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부자였고 또 존경받는 관원이었고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유순한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숨어 지내며 그래도 난 제자야, 난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마음으로는 따르고 있지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그 앞에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3번 보시면요, 숨어있던 그가 당돌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잘 숨어 있었어요. 그래, 내 재물도 안 뺏기고 내 이 지위도 안 뺏기고 내 성품도 잘 지켜가며 그래도 나 예수님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나 천국 백성이 하며 잘 따라왔던 그가 갑작스럽게 이 순간에 와서는요, 조용히 숨어있던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빌라도, 당신들 할 만큼 했잖아. 이제 예수님 내려줘. 예수님 저기서 썩고 있는 거, 냄새나게 썩고 있는 거 그거 나 못 보겠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주시오. 내가 다, 내 돈 내가 다 내서 내가 우리 예수님 장사 지내고 할 테니까 시체만 달라고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조용히 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빌라도가 갑자기 화나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또 해끼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당돌하게 나아가 빌라도에게 요청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빌라도가 수긍합니다. 죽었는지만 확인하고 확실히 죽었네, 그러면 내줘라 해가지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사를 깨끗하게 지내어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에 한 3가지 정도로 교훈하고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아멘. 십자가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한 거, 나사로를 살린 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말씀들 다 듣고 소문도 듣고 보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사람은 나서지 않았어요. 숨어 있었어요. 좋은 거 알겠는데, 예수님 대단한 분인 거 알아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긴 한데 그래도 내 거 지켜야 돼. 내가 지금 살아온 이거 지켜서 내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내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서 지키려면 숨어 있어야 돼. 베드로처럼 저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다가는 먼저 죽을 거야. 요한처럼 저렇게 예수님 사랑받으면 먼저 죽을 거야. 나 조용히 숨어 지내고 싶어. 나 조용히 그렇게 지내는 게 내 삶의 목표야 하고 숨어 있던 이 요셉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숨어있던 그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숨어 있을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숨어서 사는 거 이거 아닌 것 같구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의 모습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이제는 숨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드러나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켜야 될 거 있죠.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내 재물도 지켜야 되고, 내 꿈도 지켜야 되고, 내 가족도 지켜야 되고, 내 명망도 지켜야 되고, 내 존경받는 것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 많아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경험하면, 십자가 은혜 앞에 제대로 무너지고 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격적인 결함들이 다 있잖아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고, 욱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 많은 사람이 있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고, 깨지 못하는 중독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제한하고 하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지 못하는 그 수많은 제약들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면,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암송하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도, 여러분들의 가족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인 저는요, 목회자로서 때로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저거는 안 되겠다, 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네, 저분의 저 성품의 결함은 해결이 안 되겠네, 저 문제는 참 어렵겠네, 그런 싶은 게 인간인 저는 보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죠. 왜?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영혼을 자극하고 그 영혼에 감동을 주면 저분의 그 결함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내 부회자는요, 우리 자녀는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는요, 그거 못 꺼내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요, 안 될 게 천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거라 다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될 이유들이 천지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감동을 주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영혼을 건드리면 그 영혼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숨어있지 않고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셔서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쓰임 받을 사람이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떠난 자리,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했던 베드로도, 사랑을 받았던 요한도, 지혜로웠던 야고보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 예수님이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거기서 썩어서 계속 있을 거예요. 옆에 마리아도 있고 여러 여인들도 있었지만 여인들에게는 그거 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권한도 없고. 그러니 아마 가만 놔뒀으면 예수님이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툭튀 말을 압니까? 갑툭튀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젊은 세대십니다. 갑툭튀라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이 요셉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에게 기대를 안 했어요. 아무도. 베드로가 와서 해줄 줄 알았지. 요한, 네가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네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잖아요. 형제들도 있는데, 형제가 해야지, 형제가. 가족이 해야지. 이거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요셉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여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넣고 문을 딱 막고, 그 문이 나중에 열려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깨닫냐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놓고 할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아니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당시 유대는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지배받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계략을 피워서 이 유대인들을, 밉상이었던 유대인들, 저 똑똑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어서
아하수에로 왕에 가서 막 계략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말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듣고, 그래, 유대인들이 반역을 하려 한다고? 죽여야 되겠네. 그래, 죽이자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싹 다 몰살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있던 이름 뭐죠? 에스더. 이 에스더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에스더를 왕으로 뽑아놓고 좀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 후궁들을 계속 사랑하지 않잖아요. 잠시 사랑하다가 버려놨어요. 넌 이제 오지 마라. 그냥 왕으로 있어라 하고 버려놨었는데, 그의 사촌 오빠였던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에스더야, 너 우리나라 이제 죽게 됐다. 우리 이 포로로 끌려왔던 우리 민족, 저 하만이라는 놈의 계략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몇 월 며칠에 우리 다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너 왕후 아니야? 왕후? 너 왕의 후첩이잖아. 너가 가서 좀 그거 바꿔봐라. 너에게 기회가 있다. 너는 할 수 있잖아 하고 에스더를 설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지금 막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사랑이 좀 떠났어요. 다른 후첩들을 데리고 왕이 막 사랑하고 있을 때니까, 이 에스더가 갑자기 가서 왕이시여, 제가 건의할 게 있습니다 하고 잘못 나가면 에스더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는 말을 봅시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왕궁에 니만 있다고 다 죽을 때 너만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뭐란 말입니까? 에스더야, 너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그래, 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해서 우리 다 살릴 거야. 나 그거 확신해. 그러나 네가 왕후에 가 있는 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기회 주신 건데, 너 만약에 네가 가만히 있다면 너와 너의 가정이 멸망당할 거다. 물론 이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겠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내가 안 해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쓰기를 원하셨지, 에스더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해, 에스더 없으면 유다인들 못 구원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에게 기회를 주고, 에스더에게 너희가 왕후를 얻은 거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끌어온 거야 하고 에스더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혼자 알아서 다 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다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안 해도, 부족한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동호야, 너 부곡광명교회 목사로서 네가 이 일 해라. 네가 안 해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너에게 이 기회를 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여 이 교회를 섬겨라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 제가 저 아니면 누가 이거 하겠어요? 저 아니면 우리 교회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셀 리더, 전도의 임원, 또 교사, 성가대원, 여러 사역들, 하나님은 세우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지만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권면 받으시기도. 우리 권사님, 이번에 저와 함께 일 좀 같이 해봅시다. 일 좀 같이 해보실래요? 제가 권면할 때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기도하며 준비하여 그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물론 형편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저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거 그거 못합니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기쁘게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고
용기 내시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숨어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숨어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렇게 숨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숨어 있는 신앙 좋아해요. 이 큰 교회들,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좀 큰 교회들은요, 저도 조금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숨어 있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세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나 좀 숨어 있고 싶어 해가지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못 숨어 있도록 저 같은 이제 교육자들이 가서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하고, 몇 달이나 나왔는데 이제 나오세요, 등록하세요. 딴 교회 권사님이셨잖아요. 집사님이셨잖아요. 장로님이셨잖아요. 숨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같이 또 사역합시다.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합시다 하고 견만하는데, 아니요, 저 숨어 있을래요. 자꾸 저보고 나오라고 하면 저 딴 교회 갑니다. 뭐 그런 분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우리는 숨어 있고,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못 숨어 있지만 노예에 가면요 숨어 있고 싶어요. 목사님 뭐 좀 하세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 숨어 있을래요. 저 나이도 작잖아요. 덩치만 크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이렇게 숨어 있고 싶어요. 숨어 있고. 근데 못 숨어 있게 목사님 하셔야죠. 이제 하실 때 됐잖아요. 한번 예 하고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숨어 있고 싶어요. 숨어 있으면 내 거 지킬 것 같거든요. 내 부자인 것, 내가 존경받는 관원의 자리에 있는 거, 점잖하게 내 성품 지키고 왔던 거, 베드로처럼 저렇게 앞장서서 하다가 보면 욕도 먹고 예수님한테 혼도 나고, 나 저런 거 싫어. 나 그냥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 따를래. 그게 우리의 성품이고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은 용기를 내어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당돌이 나왔던 이 요셉처럼 당돌하게 나와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도요, 우리 여기 집사님 계셔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같이 했던 팀 중에 우리 이소영 집사님이 열심히 그 찬양 연습을 했어요. 태국어 찬양. 제가 단기 선교 여러 나라 가봐서 찬양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태국어는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포기하고 할 일을 안 만들어야 되겠다 가서 마음 먹고 갔어요. 근데 우리 이소영 집사님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집사님이 저 한 50번, 70번, 100번 들었어요. 근데 잘 안 되네요 하고 열심히 들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들은 이제 집사님한테 들은 간증이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가가호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 지난주 영상에도 나왔었잖아요. 우리 집사님 찬양하는 게. 갔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찬양할 기회 연습해 오셨죠. 근데 우리 다른 팀원들도 연습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제가 해보겠어요 하고 해서 하게 돼서 그 영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요, 집사님께 그 집사님의 언니가 그 선교 가 있는 기간 동안 동생아 그거 너 연습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부를 기회가 있었냐? 근데 집사님이 없었다고 했대요. 저 없었거든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건 너무 아쉽네. 기회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집사님의 성품상, 성향상 그렇게 앞장서서 제가 할게요,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본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금 기회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연습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연습한 것을 지금 아니면 할 기회가 없겠다 하여서 그때 그렇게 손들고 혼자 찬양을 하신 겁니다.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저도요,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선교 가고 이런 거 할 때 아무 마음 없을 때, 그럴 때 선교지에서 도전하여서 집 문 두드려서 할머니 복음 들읍시다, 할머니 복음 들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의 꿈을 꿨고요. 저의 아내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아무 기독교 병이가 없는 데서 저와 함께 단기 선교 같이 가서 중국 가서 함께 그런 선교를 하면서 용기 내어서 하는 중에 제가 당신 사모할 수 있겠다, 당신 나처럼 좋은 남자 만나면 얼마든지 사모할 수 있을 거다 도전하고 용기 줬더니 갑시다 그러면 사모 뭔지 모르지만, 뭔지를 몰랐어요. 저희 아내는 사모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나도 모른다, 하면 된다 하면 용기 내서 하자 해서 저와 같이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용기 낼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용기가 필요할 때 있어요. 숨어서 지내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하나님, 지금이 나에게 맡기시는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숨어있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시는 줄 압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용기 낸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기 내어서 달려가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친다고 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마음 두렵지 않다. 난 여전히 태연하게 어떤 공격이 와도 나는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다. 난 용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용감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치려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납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저도요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면서요 이런 일 때문에 때로는 겁나기도 하고, 내년엔 이것 좀 겁나는데, 이것 좀 무서운데, 저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그래 내가 뭐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런 사건 또 해결하면 되지, 이런 어려움 또 풀면 되는 거지, 이런 오해 또 얘기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고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야,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어려움들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여 용기 있게 힘차게 일어서서 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 제자입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